은선아, 찬양 좀 틀어줘요. 이제 1분 후에 곧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주님의 은혜라 또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일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근제에서 날 구했네 근제에서 날 구했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다 달렸네 증명 못할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마지막으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참회와 회개하는 시간으로 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부족했던 저의 삶을 시간을 자복하며 통회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저희의 한 주간을 기도하고 이 시간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분노에 주님보다 세상보다 세상했던 저희의 모습 아버지의 시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각지에 있던 저희들을 부르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주 앞에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했던 한 주의 삶을 이 시간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상하고 지친 10년 가운데 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큰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삽니다.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 모습 안에 미움 다툼 시기질투 혈기 분노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얼굴을 보려 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몇 세월 안에 나 여호와
무엇이며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죄의 옷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노래할 때 예배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높입시다. 온 힘을 다해 항상 주를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배 일찍 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3번 광고인데요. 3번에 보시면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죠. 특별히 10분 일찍 예배를 좀 오시는 운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매주마다 예배 일찍 오는 곳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좀 광고를 드리려 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에도 보겠지만은 예배 속에서 10분 일찍 온다는 것이 또 작은 것 같지만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일이다 생각하시고 시간마다 예배 임하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번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후에도 외에도 주일 오후 예배 재직학교 또 새벽 예배 마가복음 묵상 수요 예배 룻기 강해 또 소그룹 모임 셀가정 모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원칙과 수칙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또 이제 거기에 합당하도록 지침으로 해서 모임을 갖도록 하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또 마음과 정성을 드려도 됩니다. 주보에 보면은 농협 계좌가 직산교 이름으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셔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또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이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8번에 보시면 이제 제자대학교 이제 3학기가 마쳤고 지금은 방학 중이고 가을 전에 다시 새학기가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안내와 광고를 참고하셔서 나중에 온라인 강의와 비대면, 온라인 강의와 대면 점검 나눔 시간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7월 23일과 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전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만 드려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 천안에 이렇게 없다면은 지금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또 거기에 맞도록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0번에 보시면 매주 셀가정 모임은 비대면으로 줌으로 각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또 그 외에 교회 소그룹실에서 각 가정에서는 아직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실에서 모여서 예배에 또 임해 주시면 하고요. 셀별로 연합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지금 많이 연합해진 셀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연합할 때
더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합 예배를 적극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5인 이하로 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5분에 보시면 오늘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임시 당회가 장로님과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죠. 유튜브 영상이 되고 있나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잠깐 우리 은선이가 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서요. 드린 예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드림에 귀한 예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예를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 삶을 감사하며 주저 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싹과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또 부족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성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사 수고하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으며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별할 정성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삶 속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씌워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로 찬양하시며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이번엔 내 가슴에 손대고 은혜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를 칭의라 합니다. 칭의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앞서 시간의 길을 걸어간 선조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거룩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깊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선물 혹시 있습니까? 네. 혹시 또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없습니까? 저는 주고 싶은 선물도 있고 받고 싶은 선물도 있어요. 뭔지는 비밀입니다.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지. 우선 선물은 주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예.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선물인데도요, 그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시장이 주는 선물, 대통령이 주는 선물, 누가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선물은 받는 자의 인식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아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돼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는 이 값준 진주보다는 무슨 선물이 더 좋을까요? 배부르게 한 끼의 구정물이 진주보다 더 좋은 선물이에요. 또 선물은 주고받는 상황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선물이지만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또 장소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더운 지방에서 값비싼 온풍기, 연풍기를 선물했다면 여러분 그거 고맙겠습니까? 예, 그 열대 지방에서는 안 고맙겠죠. 반대로 추운 지방에서는 에어컨을 선물하면은 이건 안 좋죠. 이렇게 신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받느냐, 어떤 장소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선물 가치는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진정한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오늘 예수님이라는 선물이에요.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길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이것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시면요. 자, 어떻게 있나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뭐?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요한도 같은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예수가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고 받을 만한 이유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린 도리어 선물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을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선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나가면 예수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선물을 주셨는가? 여러분, 도저히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데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할 때,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원수인데도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가장 귀한 걸 준다면은 그 선물은 가장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바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풍성한 인생이 됨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과 여러분 평안이 넘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형언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자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준비하고 준비하시다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준비하시다가 때가 되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보내신 예수라는 선물 때문에 구원받아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어요. 언제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만족이 넘치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한 인생이 되었으니 예수가 누구예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멸망받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차도 필요하겠지만 인간에게 여러분 누가 필요하죠? 바로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에 의해서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선물을 받은 후 여러분 예수가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바울인데 그 예수를 알고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예수를 참 감사하게 받은 사람은요, 사실 그래요. 이제는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자랑할 부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대단했던 사람이죠. 세상 명예 권세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를 알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지식과 그 좋은 가문과 혈통, 학문 다 배설멸로 여기고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를 알고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한 인생이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고리타분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만나서 알고 사는 것이, 예수를 만나서 알고 사니 이것이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인생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고상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8절 앞부분에서 인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를 성도들에게 설명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 풍속을 쫓았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게 에베소 1장 오늘 8절부터 보지만은 7절까지의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받고, 그런데 8절부터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구원으로 주와 함께 살림을 받았습니다. 주신 구원으로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리심과 일으키심 후에는 하늘에 함께 안침받은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스스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건짐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저주와 심판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안정과 풍요를 누리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받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목적하여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 구원이 시작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은혜로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바로 은혜로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동일하게 무엇 때문에요? 내가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아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로?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하고 착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겁니까? 우리가 대단한 열심이 있어서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였다고 성경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고, 지옥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조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단어가 중요하면 너희는 무엇으로 의하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다시 8절로 돌아가면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구원의 시작은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였다고요.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철저하게 일한 대로 줍니다. 일한 만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음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건치 못하고 자격 없음에도, 원수 되었음에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 잘못한 게 늘 많은데 늘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까?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지만은 이 시간도 뭐 때문에, 뭘 믿고 나왔어요? 은혜 때문에 나왔잖아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왔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은혜로 시작되었다고요. 행위가 아니라,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반 종교에서 구원은 행위가 기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예요. 얼마나 노력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상 앞에 절하는 것도요, 1,000배보다는 3,000배 하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이와 같이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이 행함을 강조합니다. 1,000배보다는 3,000배를 하고 3,000배보다는 10,000배 절하면, 여러분, 저는 3,000배도 안 해보고 100배도 안 해보는데 하다가 그 3,000배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부처님이 3,000배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10,000배 정도 해야 되니까 10,000번 절하려고 쓰러지면서 땀 흘려까지 그렇게 해야만 부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에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교도 율법을 강조했죠. 할례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유대교의 행위 구원을 강조했던 사상이 지배적인 그 시기에 당시로서는 혁명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전통적인 유대교 출신들에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것이 의로 인정된다고 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혁명과 같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몰려서 위험해질 수 있죠. 사실은 이 주장에 반대해서 여러분, 유대교 출신들에는 40명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암살하려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이었는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피하고 할례를 피한다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바울은 말해요. 율법을 행한다고,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참선이나 선행을 강조하죠. 이슬람교도 역시 율법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어포와 운명을 강조합니다. 다 뭐냐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지렁이가 안 되고 벌레로 안 되고 잘하려면은 열심히 행위를 해야 돼. 그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거기 가면은 잘못하면 우리는 내세가 없지만 그 세계로 들어가면 내세에 나는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추악한 벌레로 태어날 수 있고. 여러분, 그 얼마나 참 참담한 겁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어떤 행위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음에도 한 것 없음에도 일한 거 없음에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니까 평생 찬양하고 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은혜로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죠. 자격 없음에도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선택받아 이것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험에 어떤 조건에 맞아야 합격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취업생들이 얼마나 정말 고생합니까?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험 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판받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속히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속히 다른 것을 따르느냐 이상하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주고 근데 나만 소외된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일입니까? 어떤 모임에 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해주고 다 반겨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만 알아주고 나한테 눈길도 안 주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라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네. 저만 그런가 봐요. 제가 속이 높은가요? 여러분 아무 공로 자격 없음에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측량 못할 주님의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그 은혜가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갈 겁니다. 그 은혜가 평생 영원히 나를 일으켜 줄 겁니다.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뿐이 못하는데 여러분 그것 하면은 주님 앞에 더 못 서요. 내가 요즘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더 못 서요. 원래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그것에 내가 천배 만배 무슨 일을 한다고 한들 우리는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자랑하며 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 삶이 조금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은 하나님 물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 안 옵니까?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나만 비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산 한번 벗고 나가보세요. 쫄딱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든 은혜는 하나님 일반 은혜는 햇빛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요.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특별 은혜가 있어요. 제한된 은혜가 있어요. 구원만이라는 은혜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뭡니까? 구원이라는 은혜는 하나님 주신 예수라는 선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각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그것을 늘 깊이 깨닫고 여러분 그 사실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시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여러분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안에서 그 주신 은혜 때문에 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은 첫째 뭐라고요? 은혜로 시작된. 이제 두 번째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다시 8절로 가면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다 주제가 은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작된 이 구원이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이 그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는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롭게 설 자가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게 하신 것은 남이 하기 힘든 노력이나 수고와 애씀으로 여러분 의롭고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우리 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럼 믿음은 뭘까요? 그럼 믿음으로 얻는다. 여러분 이 믿음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과정인데요. 구분한다면은 첫 번째 회개한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는 고백.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첫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본 다음에는 죄인이 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앞에 서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첫 번째 요소가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후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죄를 십자가로 감당하신 여러분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된 내 모습을 회개하고 내 앞에 그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회개, 영접.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고백이에요. 영접은 한번 보면은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자, 믿음은 회개입니다.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늘 죄인된 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믿음의 마지막 과정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로마서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얻는다고요? 자, 믿음으로 얻는데 세 가지. 회개, 영접, 고백에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바로 이 세 가지. 뭐죠? 회개와 영접과 주의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회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정말 내가 회개한 거를 받아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맨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모래 아니라 유리 쪽에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 내가 용서받을 줄 알고 회개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과정 중에 그런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은 이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내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유리에 찔리면서 살이 찢겨지고 그래야 주님께서 됐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줄 알고 올라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에게 떠오른 말씀, 로마서 1장 11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서두가 되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고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동일한 말을 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느니라. 계속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유리에 찔리고 계단에 살이 찢기면서 올라가야 겨우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을 아니라 깨닫고 나니 오직 믿음으로라는 깨달을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구원과 관련하여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죠. 그 당시로 말하면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상,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시작은 뭐로? 첫 번째 은혜로,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뭐로요? 믿음으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그 구원의 결과를 보기 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아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말을 위하여 지으신 자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만드시다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단어예요. 작품. 그리고 이 원래의 이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은 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게 쉽게 다 해석되는 단어는 작품이라는 단어이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요. 원래 그 원어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라고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통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안에서 나의 노래가 된 사람들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 너희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만드신 바야. 내가 만든 바야. 너는 나의 작품이야. 한마디로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너는 나의 노래야. 너는 나의 시야. 여러분 꼭 연애 편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실제로 연애 편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여러분 보통 수준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작품이 아니라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과 작품,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어요. 차이가 뭐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상품과 작품. 상품은 막 찍어내는 거예요. 별 특별한 거 없이. 그래서 널려 있어요. 그런데 작품은 오직 하나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오직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상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막 찍어낸 똑같은 사람, 다 작품이 아니라 다 각각 개인적으로 만드신 바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새롭게 만든 작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노래라고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늘 부끄럽게 사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도 내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체만을 바라보고 나의 시야 나의 노래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 와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손으로 보라 이제 새롭게 피조물이라 했던 그 주님 안에서 빚어진 새로운 인생이니 너는 나의 노래라고, 너는 나의 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선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산고를 통해서 새롭게 빚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자격 없이 받은 나 자신,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었고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선물이 되었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만조심 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를, 내 인생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귀한 인생임을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하나님은 나를 노래로 여기시며 그렇게 귀히 여기신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 삶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길이 나를 새롭게 했고 나를 다시 만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워도 여러분 비굴하지 않고요, 뭐 잘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내보다 낫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인가 열등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참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나를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은 예수 안에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인다고 해도 나는 이제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이 안에서 나는 살고 있고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면 나 자신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주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고 산다고 해요. 한 여론조사에면은 당신은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남자는 28%, 근데 여자는 더 떨어지네요. 여자는 13%만 만족한다고.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외모를 바꾸시겠습니까? 했더니 남자는 94%가 바뀌고 여자는 99%가 바뀐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성형수술이 많은 이유가 그런가 봐요. 너무 뚱뚱해, 너무 빼빼해, 너무 키가 크다, 너무 코가 크다, 얼굴이 조화롭지 못하다, 다리가 휘어졌다, 목소리가 나쁘다,
내 다리는 무다리다. 시력이 나쁘다. 머리에 숱이 졌다. 대머리. 뭐 등등. 외모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이제 함부로 자신을 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든 그렇게 보이든 내 마음이 알든 여러분, 나 존재의 가치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값없이 구원받아 여러분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값진 만드신 바 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살을 좀 빼야겠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 좀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 정도는 나와야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이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나왔든 머리가 조금 뭐 하든 우리는 다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 은혜로 구원의 과정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너무나 값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늘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1,000,000원짜리? 1억원짜리?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1,000,000원짜리도 아니고 1억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장 큰 우리가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천국에서 천사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만 잘못된 여자를, 이게 올 사람이 아닌데 잘못해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하나님이 너 왜 왔냐고, 아니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그만 어느 날 성형수술 했거든요. 나오자마자 그냥 또 사고가 나서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왔냐고 하면서 못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형수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의 시작 은혜로 구원의 과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제 의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와 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냐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하신 후에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냥 구원받은 구원 자체만 즐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에 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자의 삶과 방법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니라 그거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에게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 전에 성경 보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선물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주냐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은 행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뭐 단순히 착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 다른 사람 많이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쪽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선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삶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부터 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 세상에 나타내려고 구원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 얼마나 자비가 넘치는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고 시가 되고 작품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시가 될 만한, 노래가 될 만한 여러분 그런 선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거로 이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싹 닫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이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말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죠.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해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에 보답하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선하게 행하게 하려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이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걸작품 그의 시와 노래로 삼으셨으니 그분이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을 하여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를 향한 노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여러분 백개천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이제 아니라고요. 반대라고요. 은혜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에 사다 보니 선한 일을 이제는 10,000개, 20,000개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원 받으려고 겨우 100개, 200개 하던 정도였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서 구원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하니 100개, 200개 정도가 아니라 10,000개, 20,000개 오히려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도 뭐예요? 늘 부족한 것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도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전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1개라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0개라도 1개만 한 것 못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걸작품으로 어떤 삶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 은혜로, 구원의 과정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가리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여러분 장차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선한 일까지 계획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작품이 되게 하신 것은 시를 만드는 인생, 노래를 만드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해 내시고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를 하는데도 그 말과 행동이 늘 부족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내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심으로 하나님의 노래가 되시고, 여러분 기쁘고 좋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들을 나타내는 그런 선물 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찬양을 기도할 텐데요. 구원의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의 목표 결과는 선한 일을 위하여였어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선물을 가졌음을,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경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하나님, 우린 세상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를, 또 예수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도 가장 귀한 그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되고 노래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목적답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답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선물을 드러내고 선물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사랑과 성령의 우리를 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